고린도후서 12장 19절입니다. 19절, 13장 5절까지. 여기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의 상황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은 고린도에 처음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범죄들을 행했죠. 음란과 호색함, 특별히 그 육신적인 간음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무질서의 문제, 특별히 무질서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은사의 문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은사를 독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두 번째로 갔는데도 교회가 두 번째 갔을 때 어느 정도 약간의 해결은 됐겠죠. 어느 정도 교회를 조금 바라잡았는데 다시 또 돌아와 보니까 또 문제가 계속해서 링거링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아킬레스 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의 여정에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교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갔다 온 다음에도 교회가 이상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죠. 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로 가겠다. 세 번째로 이제 가는 데는 이제는 좀 너희들 보니까 전문용어로 속가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늘 모든 교회가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심각한 문제 속에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6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소용돌이 쳤던 시점들이 더러더러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나간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일이다. 한번 해봅시다. 생명과 같은 일이다. 다른 걸로 세우면 안 돼요. 다른 걸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는 모이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모여봤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세우려고 그러고, 모여봤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모여봤자 천박한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안 모이는 게 낫다. 왜? 모여봤자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는, 시간과 재정과 모든 걸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덴버 땅에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21년째 덴버를 살고 있는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 하나라도 제대로 세우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 ripple effect, 잔잔한 물결의 효과를 주지 않겠나. 9월 말이면 제가 우리 교회 3년이 됩니다. 3년 동안 만 3년을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한 거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느 정도 기초는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체평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3년을 제가 하면서 신약을 거의 다 했습니다. 복음서 몇 권 빼고는 신약을 거의 다 했어요.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테마가 누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우리가 못한 상태인데 그리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신약을 그래도 거의 다 하는 수준이 되니까 그나마 교회가 보이고 교회라는 게 뭐 하는 곳이구나.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도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려고? 밥 먹으려고?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나를 늘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뭐 방언을 받았느니 예언을 받았느니 무슨 기적을 행한다느니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한몫하는 인간이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싸우고 앉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 앞에서는 목회자도 비목회자도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도 떠날 거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 세우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지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교회가 안 세워지면 저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제가 3년을 이렇게 버텨온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계속 버틴 거죠.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해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자, 지금 19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알량하게 그냥 자기 디펜스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셀프 디펜스 하고 있구나. 자기 그냥 면피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얼굴만 세이브 하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그런 인간이었습니까? 바울이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데오 이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고 너희들이 내가 하고는 이것이 마치 나 한 개인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여튼 한국말 번역이 정말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 너무 분명해. strengthening이야, strengthening. edifying.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덕을 세운다. 뭔 말이야, 도대체. 조금 이해하면은 들리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하는 일은 너희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를 강한 군사로 만들려는 거다. 약한 자로 남아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렇게 선택했다가 또 이건 뭐 잘못됐나 또 다르게 선택하고 선택도 엉터리로 하고 뭐 하나 인생이 제대로 못 굴러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심지를 세우고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한 목숨 바치겠다.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울의 유일한 소원은 그것이었다.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나는 내 얼굴을 뭐 세우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사도의 역할을 하다가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자. 자, 20절 보니까 이제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잘 정돈된 상태로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너희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거는 이제 조금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울을 내치는 거죠. 내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좀 정돈된 채로 있기를 바란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게 두렵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바울을 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까 봐 두렵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분냄이 있었고 당짓는 것이 있었고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바울도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어요. 바울의 염려를 느끼면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잘 가야지요. 제대로 굴러가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그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여튼 심각한 문제를 많이 노정했는데 21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내가 다시 갈 때 너희들 방문하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자세를 갖춰라. 주님 앞에서 자세를 갖춰라.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신다는 것은 수치를 경험하게
하실까? 수치를 경험하는 그거 자체가 바울이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바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면 바울은 또 수치를 당할 거니까 너희들이 바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할까 염려한다. 그리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여기 죄 지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 행한 바 더러움이 있었고 성적인 겁니다. 음란함이 있었고 호색은 요거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 더 문제죠.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은 그나마 회복의 기운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조금 견고하게 이제 가겠다. 이번에는 좀 가서 좀 세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3절 1절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래서 두세 증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까 2절에 보니까요.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충정입니다. 개인적인 이 얼굴 세우는 게 아니죠. 교회에 대한 충정.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 안 하는 인간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야 되죠.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자기 변명만 하고 일관하고 하면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야, 바울이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물론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다음에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1장에 가보면은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아라. 사도가 저주하면 저주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주가 갑니다. 사도가 저주할 정도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다시 고린도로 넘어오면 고린도 교회에서 강력한 경고를 받는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를 짓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가만히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교회는 진리 안에 서야 되고 교회는 거룩한 행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 된다. 근데 회개하지 않겠다면 교회로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주님도 그러하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냐, 정말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냐라는 증거를 구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너희들이 죄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괜찮다 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약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호통 칠 때는 호통 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통을 치셔야 할 때는 책망할 때 책망하신다. 예수님 무서웠잖아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퍽이나 예수님 위하는 척 하면서, 아니,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유대 땅을 접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되시죠? 유대 땅 접수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게 하면서 슬렁슬렁하고 눈치나 보는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 강력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나가시는 분이다. 정신 차려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그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약하신 거는 스스로 약해지신 거죠. 스스로 자신을 내어 맡기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주님이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신성모독하신 적이 없는데 로마 병정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구의 귀를 치잖아요. 말구의 귀를 딱 치니까 예수님이 그만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지금 천국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이 자들을 내가 섬멸할 수 없을 것 같냐?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그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는 약한 자가 되었지만, 복음을 위하여는 고난받는 자가 되었지만, 너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간다. 그 얘기.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갈 테니까 준비해라.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는 좀 다르다. 이제는 좀 단호하게 간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려. 이거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바울이 볼 때.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덴버 드림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10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종의 진리를 추구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도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점진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잘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어느 누구도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통치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제가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